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가 원해서 간 게 아니죠.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것 아니겠어요? 원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마 거의 죽음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요셉은 완전 혼이 나가는 정도의 그러한 절망, 또 상처, 미움, 원망에 사로잡혔었겠죠.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요셉을 다시 태어나게 한 장소가 됐던 거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말도 처음엔 안 통했을 거고 문화도 안 맞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오히려 하나님과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됐던 곳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은 요셉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진짜 하나님 사람다워지고 요셉다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이 다윗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그런 축복의 장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에 관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다윗은 광야에서 약 한 15개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한 마리의 지금 사냥감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광야라는 곳에서 사울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의 선택에 서 계십니까? 다윗이 선택한 삶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었죠. 기도하는 삶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외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은 그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시편에 무려 37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광야 시절의 내면을 보여주는 한 단어, 그것은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피난처는 도망가서 가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후퇴하는 곳, 회피하는 곳,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다윗에게도 피난처는 도망가서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피난처가 곧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2편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이게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인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5편 11절에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시편의 32편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사람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노래로 그의 인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이 다윗을 에워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실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있던 장소는 어디냐면은 유다 땅 헤렛 수풀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본래는 모압 땅으로 자기의 몸을 피했는데, 모압 땅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셔가지고 이 모압에 있지 말아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유다 땅이다, 유다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몸을 피신한 것입니다. 실은 유다 땅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장소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무참하게 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던 곳이 아니겠어요? 무참하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게 다 내 탓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 땅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장소였던 거죠. 이 헤레스풀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포항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포항 정도, 이 헤레스풀에 있던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을 침공을 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이제 됐던 거죠. 그일라 백성은 1년 동안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추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추수의 기쁨도 잠시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탈취하게 돼서 그 추수했던 그 곡식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됐던 거죠. 1년 먹을 양식을 이제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행동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너무나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그게 오늘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여쭤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헤렛 숲을, 우리로 말하면 포항쯤 있는 건데, 하나님은 다윗이 제가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일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주쯤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내륙인 거죠. 유다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었냐면은
지금 사울에게 얼마든지 그 수천의 군사에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지금 죽임당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무모하게 다윗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나로 가서 그 일나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연히 3절에 보시면은 여기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 600명의 사람들과 유다 땅에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 땅 여기 헤레스풀 포항쯤 있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압에 있는 게 낫지. 유다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사울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그일라 여 청주쯤에 있는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자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은 3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또 다른 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사람들의 이 반응은 이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응한 거 아니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우리는 위험한 상황인데 아니 유다 내륙에 들어가서 괜히 구일라를 구원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면 이게 조용히 은밀하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과 전면전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소문이 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죽자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의 이 대답은 절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옳은 대답입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줬던 행동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행동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다윗은 광야에서 진짜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죠. 다윗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다윗에게는 이 광야 시절에 그의 몸에 이제 이게 완전히 배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장소가 다윗에게는 광야였던 거죠. 여기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했던 행동은 뭐냐면 다시 묻자온대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거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다윗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했던 곳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올수록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피난처라는 장소, 이 단어가 도망가서 어찌할 수 후퇴하는 곳이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에게는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끊임없이 다윗은 지금 묻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하는, 엎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함,
그것이 그에게 몸으로 베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이게 광야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그일라로 들어가서 유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은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가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 그거를 시도하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니 왜 위험을 사서 그렇게 스스로 감당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 결과는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는 거였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어찌 보면은 광야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분의 음성에 주목하는 법,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광야는 단순히 위험하고 척박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광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요셉의 애국과도 같은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나로 하여금 진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장소가 광야고 애굽인 거죠.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윗처럼 무모하고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도망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실은 사울이 왕인데 사울은 왕으로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로서 오히려 그일라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기 시작하면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광야는 다윗을 다시 태어나게 했는데 진짜 다윗의 진면목을 다시 회복하는, 본래의 다윗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과 대화했던 장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17장의 34절에 보면 5절, 6절 거기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요. 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였어요. 아버지의 양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잖아요.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은 35절에 보면 내가 따라가서 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냐면은 양들을 지키는데 사자가 물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물어갔나 보다 하고서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괜히 무모한 행동, 내가 위험당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자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지금 사자 입에 양 새끼가 있는데 그거를 다윗이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면 사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에게 입을 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본래 양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 새끼를 구원해내는 일을 했던 거죠. 이게 다윗다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줬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윗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윗다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함을 회복하면서 다윗은 본래의 다윗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지금 그 일날을 쳐서 구원하는 일은 과거에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가 양떼를 물어가면 달려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양을 구원했던 일과 똑같은 행동인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 광야의 위험과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할 때 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우리다움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광야는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곳입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도망가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피난처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피난처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실 거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워싸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 삶을 광야를 통해서 배워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